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한테 감히 건강한 재정관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겁없이 나왔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거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학교 졸업하고 은행에서부터 직장생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던 코칭이라는 거를 대학원에서 전공해서 어떻게 하면 돈과 관련된 것들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잘 코칭할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강의 이제 들어보시고 괜찮겠다 싶으면 네이버나 구글에 머니 코치 신성진 이렇게 찾아보시면 제가 쓰고 있는 글들이나 영상들 이런 걸 보실 수 있고요. 특히 또 목사님들이시니까 CGN TV에 신성진의 이야기 속 돈 이야기라고 하는 영상을 제가 열 몇 개 찍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제가 평소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거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진단하셨던 진단 프로그램 가지고 같이 진단하고 돈에 대한 내 마음을 알아보고 그리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해 갈 건지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양성하는 일들을 그래서 오늘 5가지 정도 테마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다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반복되는 말씀들 중에서 은퇴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라고 하는 건데 저는 한 30년 동안 이제 돈 얘기를 계속 해온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측면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은퇴한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제 아버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크게 고민이 안 되고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제 또래 친구들이나 이런 애들은 30대가 되면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걱정을 하는데 목사님들 은퇴가 70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상대적으로 엄청 편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도 훨씬 마음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나이 40이 될 때까지 아버님 계속 일하고 계시고 그게 남양주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지만 그 사례를 크게 받지는 않으셨지만 기본적으로 두 분 사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고 저는 직장생활 10년 동안 하는 동안에 용돈을 드리곤 했지만 생계에 대해서 제가 부담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살았기 때문에 되게 해피한 친구들에 비해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젊었을 때 엄청 경제적으로 엄청 도움을 되고 이런 부분도 아니시지만 근데 지금 와서 왜 한국 사회에서 은퇴 문제 이런 것들을 보니까 특히 목회자들한테 은퇴가 되게 심각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제 생각은 다른 분들보다 오래 재직한다는 거 그리고 퇴직을 하고 나면 보통 보면 목회자들이 퇴직하면 5년에서 10년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시는 거니까 큰 부담이 없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5년 10년 살다가 안 가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시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자녀들일 때만 해도 자녀들이 3명에서 5명 이래가지고 크게 부자들은 아니어도 조금씩 십시일반 하면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의 노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어요. 목회자 자녀들이 물론 사고 치는 놈들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도 분위기나 환경 속에서 대부분 착하게 자라고 그런 친구들이 3명, 4명, 5명 있으면 목회자가 은퇴하셔서 교회에서 특별히 큰 교회가 아니어서 컵을 안 해주시더라도 자녀들이 조금씩 하면 웬만하게 살아가는 부분들 가능한 그런 사회가 지난 한 20, 30년 전까지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60대, 지금 50대들은 그거하고 다른 삶들을 살아가게 된 것 같아요. 은퇴하시고 나서 은퇴도 좀 빨라지시는 경향도 있고 60 안 채 빨라지는 경향도 있고 은퇴하시고 나서 살아갈 인생이 되게 길어졌고 자식들은 지 먹고 살기도 사실 힘들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제가 조금
개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한국 사회를 보면서 잠깐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 작년에 그 동영상을 가지고 되게 이슈가 됐던 영상 중에 하나가 나는 세계에서 제일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라고 하는 영상. 얘는 이제 마크 맨슨이라는 미국인데 미국에서 되게 나름대로 유명한 유튜버예요. 이 친구가 한국 사회를 생각하면 세계에서 유례 없는 경제적인 성장을 이뤘고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발전을 이뤘고 그리고 우리는 인정을 잘 하기 싫지만 정치 얘기하면 되게 화나고 성질날 때 많으실 텐데 그런데 사실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처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무리 없이 이루어져 이런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국민들이 힘을 써가지고 정권을 바꾸게 하고 이런데 막 피 안 흘리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사실 세상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원래 학부를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사회, 정치, 경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성장한 나라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한류라 그래가지고 난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보기에 뭐가 문제였냐면 그런데 그렇게 성장한 대한민국이 왜 저렇게 자살률이 높지? 왜 자살률은 OECD 국가에서 세계 최고지? 그리고 우울증 환자는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 이게 이상한 거야.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좋은 나라고 성장한 나라고 뭐 난리인데 왜 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살률이 높고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늘어가지?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정치과 의사들도 만나보고 교육학자들도 만나보고 이태원도 가보고 홍대도 가보고 막 이렇게 가보면서 이 친구가 여행을 쫙 하면서 왜 한국은 이런 모순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쭉 본 거야. 보고 나서 이 친구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한국에서 지배적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걸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유교, 하나는 자본주의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좋은 거는 뭐냐면 가족이나 공동체를 중요시하고 이런 걸 되게 좋은 점이고 유교에서 나쁜 건 뭐냐면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남의 시선을 바라보고 이런 건데 한국에 좋은 건 없어졌어. 유교의 좋은 점. 공동체를 옛날에 중시시키고 이런 건 없어진 것 같아. 근데 나쁜 것만 살아남아 있는 것 같다. 비교하고 평가하고 남의 시선 신경 쓰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가 자본주의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본주의, 서구 자본주의에서 좋은 거는 뭐냐면 개인주의적인 취향을 인정을 해주고 개인적으로 뭔가를 선택하는 것에 지지해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은 뭐냐면 모든 걸 다 물질로 평가하고 돈으로 평가하고 하는 물질 중심주의 있어서 이게 나쁜 건데 한국 자본주의에는 개인주의적인 취향이나 성향 인정해주는 건 없어.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가치만 평가하는 것 같아. 이 두 가지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끊임없이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물질 중심적인 것들의 압박을 받고 그걸 가지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만 살아남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 힘든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의 영상을 다시 보고 제가 나름대로 한국 사회를 보고 하는 결론들은 뭐냐면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3만 불 좀 넘어간 상태인데 이게 4만 불, 5만 불 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 마인드나 생각을 바꾸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현실인데 미래는 어떤데라고 보면 미래는 더 암울하죠. 인구는 줄어들고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은 많아지고 해서 한국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한국의 출산율과 인구 비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나라 망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지표들 출산율이 이렇게 줄어들고 노인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자살률이 높고 이런 것들 만약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고 그냥 어떤 나라가 이렇더라고 딱 봤으면 야 여기 망했네. 우리도 아마 얘기하겠더라고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예요. 그 사회에서 지금 우리 목회자들의 은퇴 문제를 생각을 해보니까 평균적인 소득도 일반인들보다 낮고 은퇴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걱정되는 게 동거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고 노후 준비는 안 돼 있고 이런 상태더라. 그러면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가 서울의 서울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600명 정도 갖고 예산이 한 13억 정도 됩니다. 1년 예산이.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나면 은퇴 비용을 조금 드리고 이런 부분도 적절한 수준에서 하는 것 정도는 600명 정도 되는 교회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교회, 제 아버님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안 받겠다고 선언을 하셨거든요.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버지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아버지는 괜찮아요. 아버지는 괜찮은데 왜냐면 자식들이 다 커가지고 아버지 교육비 쓸 일도 없고 다 괜찮으니까 괜찮은데 아버지 다음에 오는 목회자는 어쩌려고 아버지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면 안 된다. 차라리 돈을 받아 헌금을 하시면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그 교회를 봤을 때 그 교회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봤을 때 지금 큰 교회 몇 개 교회들은 은퇴자들의 노후의 삶을 보장을 해줄 수 있겠죠.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한국 교회의 90%? 좀 적게 잡아도 80% 정도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정말 우리 목사님들 정말 수고하셨고 그 은퇴 이후의 삶을 우리가 좀 보장해 드리고 싶은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못하는 거죠. 대부분. 그런 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가지고 되게 우울한 얘기를 이렇게. 근데 현실의 문제 해결은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내년에 은퇴하신 목사님도 있고 그러면 나름대로 준비하신 것들이 또 있으시고 또 우리 젊은 목사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하실까 할 건데 사실은 같은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정말 봉사해 오신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같이 고민하고 이거 같이 풀어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말 같이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백성 목사님 말씀하신 거, 교수님 얘기하신 이런 것들을 좀 잘 들으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걸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같이 듭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그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좀 거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던 목사 가정에서 자라서 그 고신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계속 살아온 친구가 하는 얘기다라고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돈에 대해서 제가 쭉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공부하고 지금은 성경적인 재정 관련한 책을 몇 분하고 같이 쓰려고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주로 어떤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추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왜 처음에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돈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기쁨으로 맞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한테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돈에 대해서 당신이 부자가 된 거는 하나님 축복하신 거고 그 축복에 대해서 정말 잘 들어야 된다는 긍정적인 걸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들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돈은 그거는 우리를 망칠 수 있는 거야 라는 관점으로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목사님 주로 이제 얘기를 하실 때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설교 많이 하는 목사님들 별로 안 좋아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거는 평신도들끼리 모여서도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목사님들도 아마 모여서 얘기할 때 자꾸 돈 얘기 자꾸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들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속에 진짜 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있고 내가 설교할 때 그 견지에서 정확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많은 목사님한테 그냥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 아니고 그냥 부자 되면 복 받은 거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무식한 얘기는 어차피 안 하실 거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잘 벌고 성실히 번 사람들한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당신이 성실하게 일한 것의 대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이 위험하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의 뿌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라고 하는 측면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구절들 중에서 왜 돈이 위험한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 저는 이제 이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이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이제 그 창고 짓고 거기 이제 곡식 넣어놓고 야 이제 저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뭐 이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꿈꾸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현실에서 적용한다라고. 복권이 돼가지고 어떻게 쓰지 이거? 그죠. 복권 당첨돼서 돈이 생기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일까요? 주식이 대박나. 코인이 대박나. 또 어떤 상황일까요? 네? 네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암이 걸린 거 빼고, 암이 걸릴지 안 걸릴지는 모르니까, 열심히 살아와서 내가 했던 비즈니스 자체가 대박이 나서 남들보다 부자가 된 거죠. 이게 이 앞에 이 사람이 소출이 풍성하고 이거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 복권 당첨된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치열하게 일을 한 거죠. 제가 30대 때 ING 생명에서 일했는데 한 5년 동안 10억 좀 넘게 벌었거든요. 지금부터 30년 전, 거의 20몇 년 전 일입니다. 20년 조금 넘은 일인데 그때 20년 조금 넘은 때 5년 동안 10억 정도를 벌었으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 3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었죠. 열심히 미친놈처럼 일해서 번 거지 제가 뭐 복권을 잘 이래서 번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돈을 벌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가 맨날 기도할 일이잖아요. 아버지 아프대. 저 어떡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애새끼가 공부를 잘한대. 공부 못하면 되는데 공부를 잘한대. 공부를 잘해서 사교육비가 들어가야 돼. 저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것들 10가지 중에 9가지는 전부 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근데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주면 돼요. 아버지 병원 가세요. 아버지 그 지방에 그 병원 가지 말고 서울에 가세요. 애 교육비가 필요한 거 와이프가 아침에 전화합니다. 집에 애들 뭐 책을 사줘야 되는데 세트 전집을 사줘야 되는데 얼만데 그 세트 전집을 사주면 뭐라든 이런다 까면 하여튼 교보제야 도구하고 뭐 인데 한 150만 정도 알아서 보내줄게. 돈이 많아지면 기도할 일이 없어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재화는 구체적인 필요를 만족시킵니다. 돈은 모든 필요를 추상적으로 만족시킵니다. 자,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배가 고프면 빵을 먹습니다. 추우면 옷을 삽습니다.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는 재화나 활용하는 재화는 구체적인 필요를 만족시킵니다. 근데 돈이 있으면 물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모든 걸 추상적으로 만족시키는 존재가 뭐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는 존재, 그게 이제 하나님이죠. 그래서 돈은 하나님하고 자리를 싸우는 거예요. 돈이라는 놈이 엄청 딴 게 아니고 그냥 돈이라는 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놈은 우리에게 우상 역할을 하기가 아주 쉬운 거죠. 조금만 잘못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이 때로는 권력이
우리에게 우상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거나 권력이 많아지면 그 신앙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찾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고, 돈이 많으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경우는 우리의 노력과 성실함의 결과인데, 그것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보다 많아졌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주시는 거랑 안 받을래? 갖고 가세요. 뭐 이런 게 잘하는 걸까? 어떤 걸까죠? 저는 그거를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달란트를 줬든, 두 달란트를, 다섯 달란트를 받든, 지가 받은 거에 대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줘요? 뭐 이렇게 시비 걸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그냥 잘 다루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한 달란트를 받았든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 하거든요. 좀 많으면 좀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작을 때 잘 관리하고 잘 다루어야 또 많을 때도 잘 다룰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잘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늘 이렇게 얘기를 드는데, 우리 아까 교수님 이제 IoT 얘기하시면서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도구잖아요, 이게. 이걸 딱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탄이 주는 거야. 이걸 보고 있으면 맨날 여기 보고 신경 쓰여가지고, 청소년 수련회 가면 이거 금식해야 되는 거고, 이게 나쁜 걸로 생각해. 이걸 나쁜 걸로 생각하면, 이걸 잘 활용을 하려고 공부를 할까요? 이게 나쁜 거라 생각하면 이거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되지 알아보고 찾아보고 써보고 자식들하고 얘기해보고 이렇게 안 하죠. 자꾸 보다 보면 나도 맨날 이거 보고 말씀 안 보고 이거 하게 돼. 자꾸 이렇게 돼. 이걸 잘 사용하려면 이게 되게 유용한 거야. 이걸 잘 쓰면 이걸 가지고 AI하고 얘기하면 설교집도 15분 만에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설교가 실제로 AI한테 얘기해 봤을 때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검토를 해볼 수 있나? 이런 걸 가지고 이걸 쓰면 이걸 되게 활용할 수 있고, 이걸 잘 쓰는 법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요즘 목사님들 되게 무서운 세상. 한 30분 고민하면 한 20-30분짜리 설교는 AI하고 협업해서 금방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잘 사용하면 이걸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더 파워풀한 걸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돈 얘기하다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제가 검사를 해보고 진단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돈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목사님보다는 되게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 신앙이 좋은 분들일수록 돈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교회에서 검사하거나 NGO 단체 좋은 착한 사람들 모여있는데 검사를 해보면 늘 돈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 부정적이다 보니까 돈을 잘 모르는 거죠. 돈을 잘 모르다 보니까 쓸 줄을 몰라. 공부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늘상 돈 문제에 치여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한국 사회에 사는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돈을 잘 모르다 보니까 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가능성이 더 커지고 돈의 노예가 될 가능성도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하려면 돈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돈이라는 게 있어야 선교도 하고 교회 후원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이럴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이 돈의 속성을 잘 알아서 잘 다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이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돈을 잘 다루면 어떻게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경제적인 자유라고 하는 거는 돈 때문에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런 걸 경제적인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하기 싫은 일들을 해요. 자, 우리가 은퇴 준비를 얘기하는데, 은퇴에 대해서 우리가 창업을, 우리가 교수님하고 배송 목사님 같이 모여 창업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런 선택에서 되게 자유로워져요. 시간이 좀 걸려도 되고, 돈이 좀 적어도 되고, 근데
경제적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장 돈 되는 건 나하고 안 맞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는 우리 목사님들한테나 또 성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가 훨씬 더 편해져요. 돈을 어떻게 쓸 건지가 나를 가장 잘 드러내는 거거든요. 내가 500만 원을 벌든 300만 원을 벌든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보여요. 근데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고 훨씬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태면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돼? 11조는 어떻게 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 도울 때 어떻게 도와야 되고 이런 것들 살아나가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근데 경제적인 자유를 얻지 못한 상태는 할 때마다 고민하고 할 때마다 부부싸움하고 막 이렇게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충만한 삶을 넘어서 이웃들과 나그네를 돌보는 환대의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끝나야 단계가 끝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세 가지 개념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고 목사님들의 머릿속에 있을 때 저는 돈에 대해서 되게 훨씬 더 좀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설교를 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돈에 대해서 좀 더 균형 잡힐 것 같다는 생각. 돈에 대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교회에서 일어나는 제일 불행한 모습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생겨서 몇 분 집사님들과 권사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우니까 단기적으로 좀 돈을 빌려줄 수 있겠냐? 이렇게 전화했어요. 근데 그렇게 전화를 받으면 우리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 불편한 걸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 간에 돈 문제 하는 거는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공동체가 경제적인 문제를 그 속에서 얘기할 수 없다면 그 공동체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렇게 하게 됐어요. 그 설교를 하신 목사님은 정말 좋은 목사님이고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과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차라리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가 성도 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지, 우리가 그렇게 되면 성도들 간에 불편해지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교회 나오기 힘들어지고 막 이러니까 우리 그 얘기 하지 맙시다. 이건 너무 약한 모습이죠. 제가 현실적인 걸 모르고 하는 소리, 제가 50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거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너무 답답. 그래서 교회는 이런 문제들을 잘 다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44이 구절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지내고 서로 함께 나누어주고 재산과 물로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줬다.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이런 말씀 읽을 때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잘 못 사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현대에 살아나갈까라고 하는 게 돈에 대해서 좀 똑똑해져야 되거든요. 최근에 몇 분하고 같이 막 스터디를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사례들을 좀 들었어요. 한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매월 자기 소득의 1%를 헌금을 해요. 11조 말고 그냥 자기 소득의 1%를 헌금을 하고 이 헌금은 공동체를 위해서 외부 선교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실직을 했다든지 아파서 치료비가 필요하든 이런 사람들이 조건이 되면 거기에 적당한 기준을 내어서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이런 거죠.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가 문을 닫아서 실직을 하게 됐어.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사회봉사위원회라고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 나누고 돕고 이런 일을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런 걸 알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힘들고 이런 것도 알리지 않는데 이 공동체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실직했으니까 내가 계속 헌금을 해왔고 우리 교회에서 나를 돕기 위해서 펀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자연스럽게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파워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제가 해보거든요. 내가 만약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서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걸 도와주는 공동체라고 하면 그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라고 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어떻게 하냐면 매월 소득의 10%를 그냥 모아요. 10%를. 그럼 어떤 사람은 5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를 후루룩 모아가지고 다시 n분의 1로 나눠 가죠. 이거는 1인당 나누어서 가지는 금액이 차이 나는 게 몇만 원 차이 납니다. 그죠? 조금 못 받고 조금 덜 받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평균케 하는 걸 조금씩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표현들이 이제 이렇게 돈으로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는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무이자 대출하고 청년 기금을 모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각각의 공동체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지혜롭게 하다 보면 형편마다 지혜롭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1번 제일 위에 있는 거 저런 거는 되게 파워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교회마다 나름대로 형편들이 있겠지만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 구절들 중에서 돈에 대한 관련된 구절들이 다른 어떤 주제 구절보다 많다 이런 얘기는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사셨거나 그 이제 구약 시대 때 재물과 돈이 했던 역할보다 지금 돈이 하는 역할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보면 힘이 세진 거죠. 요걸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돈한테 자꾸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똑똑하게 얘기하고 현명하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 그 똑똑해지고 돈을 잘 알고 행복해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을 알아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어떻게 알고 돈의 속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 하면서 제가 금방 진단하신 진단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를 진단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거죠. 돈에 대한 생각이 돈에 대한 행동을 규정하고 돈에 대한 행동이 돈에 대한 상태를 규정한다는 거죠. 자, 돈은 일만학의 뿌리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 아버님은 저한테 늘 그런 얘기 했어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가치가 중요해. 뭐 이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온 사람들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돈과 가치 중에 뭘 선택할까요? 늘 가치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야 그게 가치 있어? 실제 진짜 가치가 있는 일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돈을 버는 일들은 대부분 다 가치를 생산하는 일들이에요. 농사를 하는 일은 가치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해봐요. 저도 그런 생각들 정말 많이 했거든요. 시골에 가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 농사 짓고 있고, 나는 강의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하고 있는데 저 농사를 짓는 일들은 가치가 있나? 실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한 거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사를 하는 거는 가치가 있는 일인가요? 저는 가치를 별로 못 느꼈어요. 아주 오랫동안. 저건 그냥 먹고 살려고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농사를 해서 누군가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우리의 행동들을 좀 다르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선택의 여지를 확장시켜 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내가 은퇴해서 무슨 일을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선택지가 되게 넓어지는데요. 이 가치 있는 일의 성속이나 이런 것도 구분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훨씬 더 이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개인들도 한테도 많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일을 선택을 할 때 늘 NGO 단체나 어디 간 사람 이런 것만 고민해. 저는 그게 아니라, 좋은 생산과 좋은 물건을 생산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가치를 전달해. 이거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을 자꾸 하다 보면 선택지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돈에 대한 행동을 결제하고 돈에 대한 행동이 상태를 결정한다. 그래서 상태를 바꾸려면 우리 행동을 바꿔야 되고요. 행동을 바꾸려면 우리가 돈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 그걸 제가 머니 프레임이라는 개념으로 쓰는데 저게 바꿔야 된다는 게 우리 목사님들 예, 보케블러리로 딱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돈을 벌려면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상태가 바뀐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놈을 우리가 다루고 뭔가 고민하고 생각할 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보시는 것을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을 버는 영역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돈을 버는 행동들을 다 하죠. 그렇죠? 열심히 벌어서 돈을 법니다. 그 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불리느냐. 어떤 사람은 나는 투자 같은 거 싫어요. 안전한 데만 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것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돈을 벌지만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내 재무 상태, 통장에 꽂힌 돈들은 달라집니다. 근데 또 하나의 영역이 뭐냐면 돈을 쓰는 영역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적게 벌지만 되게 알뜰살뜰 쓰면서 저축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쟤는 꽤 돈을 버는데도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어. 이런 사람들이 또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는 영역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돈을 지키는 영역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보통 보면 좀 나보다 힘든 후배 목사님이 찾아와서 어려운 일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세요? 네, 그냥 보냅니까? 대부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목사님들은 그게 되게 익숙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 우리 성도들로 조금 확장을 해보면 자기가 재무적으로 역량이 되고 형편이 되어서 도와준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안 되는데도 자기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떨 때는 도와줘야 되고 어떨 때는 안 도와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후배 목사님들 예를 들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성도 간에 누군가 돈을 빌려주고 막 이런 상태가 이렇게 보면 저 때는 빌려주면 안 되는데 저 정도는 좀 빌려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심리나 마음들 때문에 그냥 빌려준 사람은 맨날 빌려주고 돈이 여유가 있어도 안 빌려주면 절대 안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인드가 있고 마인드에 따라서 내 돈이 그대로 내 통장에 남아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고요. 그 다음에 상속 정려나 이런 부분들도 목사님들은 지금 뭐 전혀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옛날에 상속이나 이런 것들은 부자들만의 스토리였는데 지금은 보통 사람들의 스토리가 됐어요. 한 10억 넘어가면 다 상속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미래에 내가 내 돈을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 돈을 잘 지키느냐 하는 영역이 저 네 번째 지키기 영역입니다. 이 네 가지 영역이 우리 삶에 되게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벌기만 잘 벌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버는 소득은 제가 기억으로 제가 처음에 회사 직장 취직해서 처음에 받았던 연봉이 아마 2천이 조금 안 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좋은 직장, 그때 제가 뭐 월급이 적은 직장은 아니었으니까 좋은 직장에 한 해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괜찮은 직장? 신입사원? 뭐 월급 좀 주는 공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 이런 데 취직하면 1년에 연봉 얼마 정도 될까요? 5천에서 좀 왔다 갔다 이 정도. 많이 올랐죠, 그죠? 근데 많이 오른 걸까요? 제가 한 20몇 년 전에, 거의 30년 전에 처음 받았던 연봉보다 2.5배에서 3배 정도 올랐어요. 많이 잡으면 3배 정도. 물가는 몇 배 올랐죠? 물가는 적게 잡으면 5배 올랐고요. 많이 잡으면 10배 올랐어요. 되게 살기가 힘들어요. 옛날에는 지금 약간 뭐 연배들이 있으시니까
그냥 학교 졸업하고 좋은 대학 안 나와도 돼요. 사실은 저희 친구들 보면 좋은 대학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대학 나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사고 안 치고 이랬던 친구들은 지금 괜찮은 회사에 다 부서장들 다 하고 있고요. 정년 퇴직할 때 퇴직금 몇 억씩 다 받아서 나오고 다 이래요. 사고 안 쳤으면.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투자도 해야 돼요. 투자 안 하면 지금은 결혼하고 요즘에 제가 이제 컨설팅 업계에 있잖아요. 금융 컨설팅 하는 업계에 있으면 컨설팅 업계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중상층 이상으로 봐요. 결혼할 만하니까 하는 거다 이렇게 봐요. 쟤들은 아마 부모들이 도와줘서 뭔가 집을 마련할 수 있거나 이런 것 같아. 아니면 둘이가 엄청 급여가 높아서 대출 좀 해서 갚으면 결혼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단칸방에서 시작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옛날보다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그냥 열심히만 살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돈을 버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잘 아껴서 정말 잘 쓰고 그 다음에 잘 투자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쓰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목사님들 한 30년 전 생각하면 누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같은 반에 있는 애들이 뭔지 잘 모르고 살았죠. 제가 어릴 때 집에 이제 제 아버님이 목회하시기 전에 사업을 하셨는데 저희 집에 차가 있고 기사가 있었거든요. 잘 없었잖아요. 그때 벌써 뭐 40년, 50년 지나면. 그러면 차가 학교 앞까지 가면 학교 앞에 최소한 50m 전에 내려요. 왜? 차를 타고 학교 앞까지 다니기 이런 걸 보여주면 안 돼. 이런 게 저희들 인식이, 사회적인 그냥 통념이었어요. 그런 거 하면 그거는 막 돈 있는 거 드러내고 그 천박한 짓이야.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어때요? 우리 목사님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거 하세요? 그거 하시면 보면 있는 애들이든 없는 애들은 난리잖아요. 막 찍어서 올리고 막 플렉스라고 하거든요. 자기 소비한 것들 드러내고 어디 여행한 거 드러내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 1년 일해가지고 돈 딱 벌어가지고 여행 가서 쓰고 오고 또 1년 일하고 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내는 진짜 뒤끝 없는 애들, 아무 생각 없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 균형이라는 게 균형을 잡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되게 의미 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강의 끝나고 나서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된다. 첫 번째 뭐냐면 돈 문제를 해결하고 다룰 때 우리 돈에 대한 생각 심리, 우리로 치면 돈에 대한 영성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돈과 관련된 네 가지 역량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요거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잠깐 설명드리고 우리가 진단하신 거 잠깐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머니 프레임 개념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건 이제 인도에 내려오는 우화인데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딱 보시면 뭔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코끼리를 이 상아를 만진 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코끼리 어때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죠. 뭐 뿔같은 똑똑 뭐 뾰족하고 딱딱해 이런 얘기 하겠죠. 꼬리를 만진 장님한테 야, 코끼리 어때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죠. 길쭉하고 뭐 털 달렸고 이렇게 얘기하죠. 뒷다리를 만진 장님한테 얘기하면 기둥 같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세 사람이 모여서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뾰족하고 딱딱해. 한 사람은 길쭉하고 한 사람은 기둥 같아. 아이씨 내가 봤다니까 뭐 이러면서 내 만져보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내 만져보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겠죠. 근데 이 세 장님이 하는 얘기가 맞는 이야기인가 틀린 이야기인가? 맞는 얘기인데 왠지 안 맞죠. 최근에 부부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부싸움을 해보시거나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하거나 할 때 우리는 맞는 얘기 가지고 논쟁을 할까요? 틀린 얘기 가지고 논쟁을 할까요? 대부분 맞는 얘기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만 맞다고 우기는 경우가 대부분. 근데 우리가 코끼리를 잘 다루려면, 부드러운 데가 있어? 기둥 같은 게 있어? 그렇게 튼튼해? 이런 걸 알아야 코끼리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죠. 무거운 거 있을 때는 코를 이용하면 돼. 코끼리가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전쟁 같은 거 할 때 코끼리 타고 가면 돼. 이런 거. 코끼리 죽으면 상하로 보석함을 만들 수 있어. 코끼리를 잘 이용하려면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 얘기할 때 그걸 잘 받아들여서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코끼리를 잘 이용하게 됩니다. 너 돈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코끼리 얘기하냐? 돈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돈에 대한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 있고 돈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거는 틀렸어 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돈의 다른 면을 못 보게 돼요. 성경에도 돈과 관련돼서 되게 다양한 모순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모순적인 얘기를 받아들일 때 내 프레임을 가지고 이거는 예수님 말씀하셨긴 하셨지만 지금 적용할 수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돈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열린 마음으로 보고 다양한 얘기를 들으셔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의 돈 문제 그리고 성도들의 돈 문제를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던지고 말씀드리는 것들도 신성진이라는 사람이 꼬리 얘기하는 것 같네. 신성진이라는 사람이 상하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에이 저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 자유인데 저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네 가지 영역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저 네 가지 영역의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 때가 이제 한 번 있을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버는 거를 제대로 하는 모습, 아이디어란 모습이 뭐니? 우리가 보기에 제가 볼 때는 행복하게 버는 겁니다. 돈을 벌 때 행복하게 벌면 돈을 버는 역량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게으르게 불릴 때 돈을 더 잘 불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쓰는 거냐? 시스템을 가지고 후회 없이 쓸 때 돈을 잘 쓸 수 있고요. 내가 어떤 리스크가 있을 때 그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지킬 때 돈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진단 결과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진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진단하는데요. 하나는 돈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진단하는 건데요. 돈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 되게 다양한데 그거를 제가 네 가지 관점에서 진단을 해보는 프로그램 만들어요. 첫 번째는 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돈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돈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일까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자? 네. 우리가, 목사님, 돈 좋아하세요? 네. 제가요, 물어보면, 돈 좋아하세요? 이러면, 돈 좋아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죠. 요즘은 다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돈이 있어야죠. 이렇게 다들 얘기하세요.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에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 돈을 좋아하는데. 왠지 그럴 것 같죠? 우리는 돈에 대해서 아주 우리 무의식 쪽에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이 있고요. 돈을 건강하게 얘기하는 거 쉽게 얘기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깔려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다른 문제들은 다 얘기하겠지만 돈 문제 얘기 쉽게 잘 못하고 성도들끼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돈 문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진단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많고 특히나 이제 교회나 이런 데 진단해보고 이런 게 많이 나요. 두 번째는 돈을 사용하고 생각할 때 좀 공동체 중심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잠깐 누군가가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이러면서 돈을 한번 좀 이렇게 주셨다고 집사람이나 장로님 돈 좀 맛있는 거 드시라고 딱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주셨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 돈을? 자, 30만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나는데 이건 뭐 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맛있는 사 먹고, 예. 어떻게 쓰시겠어요? 맛있는 사 먹고. 네네. 그죠. 역시, 지혜가. 목사님 안 주고 사모님한테 주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줬을 때는 비춰놨고요. 단체로 줬을 때는 맛있는 거 사고. 맛있는 거 사고. 예. 근데 이게 보면, 이렇게 돈이 생기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대출이나 뭐 이런 게 많은 상황이면 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생기면 어떤 사람들은 늘 사람들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랑 같이, 가족,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하고 다 했잖아요. 친구도 같이 소주 한잔 해야지. 뭐 이런 게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가 사고 싶었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이게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도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를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같이 하는 게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도 다르고 리스크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진단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돈과 삶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냐, 요걸 진단. 미래 중심적인 사람들은 지금 돈이 생기면 킵해놔야지 뭐 이런 생각들하고, 현재 중심적인 사람은 지금 행복하게 써야지 이렇게 합니다. 누가 잘하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되게 기억에 계속 남는 분은 그런 분이에요. 얘기를 하다가 대표님, 저는 직장 취직을 하자마자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 취직하면서 이제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 엄마랑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하려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현재를 희생하고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이분이 잘 사신 걸까요? 잘못 사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 잘못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제 직장 취직해서 이제 진짜 엄마하고 우리 엄마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고 막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돌아왔어요. 이게 뭐지? 야, 인생이라는 게 이게 뭐 미래를 준비한다,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구나. 나는 지금 현재 현실을 되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건강하게 충분히 즐기면서. 근데 이분이 그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도 좋은 직장 다니고 자기도 안정된 직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딸이 자기랑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대표 우리 딸 어떻게 해요? 우리 딸도 저축을 안 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데 돌아오면 대표님 꼭 좀 상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서 좋은 거고 현재 살다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된 다양한 경험들, 신앙,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가 영향을 미치거든요. 첫 번째는 가정 형편, 부모로부터 들어왔던 거.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환경,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겪었던 개인적인 아주 큰 경험들. 집에 뭐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빨간 딱지 붙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되게 돈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이거나 아니면 돈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안 가지거나 뭐 이런 형태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형태로 넣었다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전망이 되게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리스크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되게 기회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낙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있죠. 에이,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다 도와주실 거고 문제가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그죠? 만약에 요셉이 7년 흉년이 있을 거라고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창고도 안 짓고 아무 짓도 안 했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라고 하는 거는 예측된 미래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거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들이. 이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지혜를 가지고 노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뭐 좀 달라요. 그죠? 그 다를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되게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이런 사람들 낙관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별로 자기가 어려움이 별로 없거든. 그럼 남편도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그리고 또 보니까 집안도 빵빵해. 이러면 별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버팀목이 되었던 것들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 진짜 대책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4가지 관점들을 가지고 진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면, 자, 이제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진단 결과가 여러분들 보실 수 스마트폰 다시 꺼내보세요. 결과를 여러분들 다 보셨죠, 그죠? 보시면 요 장면이 딱 나옵니다. 요 장면 보면 나의 머니 타입 해가지고 나오죠. 이 머니 타입이라는 게 2가지인데, 하나는 관계 유형, 하나는 행동 유형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성직자 유형으로 나오신 분은? 네. 성직자 유형. 네. 한 분? 2분? 네. 성직자 유형이 별로 없으시군요. 그 다음에, 자, 사업가 유형으로 나오신 분. 어떤 유형 나오셨죠? 네, 성직자 유형 나오죠. 네. 그렇지. 어떤 걱정할 수가 없어. 네.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성직자, 뭐, 이렇게 나오네. 일단 제가 한번 4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목사님들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돈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유형이 사업가 세일즈맨이에요. 돈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스타일이 성직자와 예술가가 있어요. 사업가 나오신 분, 손 들어보시네요. 아마 목사님들은 사업가 아니면 성직자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데, 예술가 나오신 분, 무슨, 성직자. 예술가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여기 아직 찾지 못하셨는데. 어디에? 아까 진단 다 하셨죠? 네. 진단 다 하셨으면, 여기 보면, 진단 결과 다시 보기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진단 결과 다시 보기에, 여기 아까 코드 똑같이 입력하시면 돼요. 여러분,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아까 머니프레임 CO2 케어로 들어가면, 그 4가지 항목 밑에 보면, 진단 결과 다시 보기라고 있습니다. 진단 결과 다시 보기를 누르시면, 그 진단 코드 넣는 난이 있는데, 거기에 아까처럼 똑같이 진단 코드를 넣으시면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 그죠. 예술가에 나오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돈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 돈에 대해서, 돈이라는 게 부자라는 것들은 긍정적이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노력이고 뭐 이런 것들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사업가 세일즈맨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소극적인 사람들이 성직자 예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좀 관계 중심적이고 이런 분들이 사업가 세일즈맨으로 나오고, 사업가와 성직자로 나오고, 내 개인적인 취향이나 원칙 이런 게 좀 더 명확한 분들이 세일즈맨과 예술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가라고 하면 나는 돈이 적극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고, 돈이 적극적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 중심적이고, 가침을 하고 이런 걸로 나오는 부분인 거예요. 돈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데 나는 내 혼자 고민하고 내 혼자 비즈니스하고 이런 게 더 편한 사람들은 세일즈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즈맨들이 자기 원칙에 게 좀 더 강하고, 그 다음에 사업가가 좀 더 함께 하는 게 좀 더 강한 스타일들이죠.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데 같이 하는 게 좀 편한 사람들이 성직자, 내 혼자 하는 게 좀 편한 사람들은 예술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술가로 나오는 분들은 개인적인 원칙이나 기준이 좀 더 강한 분들. 근데 이게 내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개인적인 성격하고 좀 다르게 돈에 대한 태도는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성도들 중에서도 여러분 하시다 보면 되게 적극적인 사람인데 돈 문제만 나오면 소극적인 사람도 있어요.
다른 거는 그렇게 고집 안 피우는데 돈 얘기만 하면 되게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는데 돈과 관련된 얘기 좀 다른 게 있어요. 그 경험이란 게 나한테 딱 세팅되어서 잘 안 바뀌어요. 물론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데 그냥 두면 잘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 이런 교육을 받고 나면 내가 우리 성도들 봤을 때 저 친구가 성직자 유형, 저 친구가 이 세일즈맨 유형이라서 그런 것 같아. 이런 나름대로 눈이 좀 생기시면 그러면 저 친구 자기 원칙이 좀 강한 친구구나. 이렇게 하면서 좀 얘기를 하실 수,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못하는데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쭉 보세요. 뭘 보냐면 여기 사업가와 그 다음에 세일즈맨 계시고 그 다음에 성직자와 예술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내 강점과 리스크가 있어요. 강점과 리스크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그 중에서 이게 나한테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좀 나한테 안 맞는 건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건 진짜 내 강점인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이거 진짜 나의 리스크인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이걸 좀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죠. 특히 우리 부부 같이 참석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같이 시간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게 두 분한테도 중요하지만 자녀들한테도 되게 중요해요. 나의 머니 프레임은 누구 영향을 제일 많이 받냐면 우리 부모님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부모님들이 한 30년 전에 이제 막 목회 시작하려거나 막 이럴 때 내가 너희들 혹시 목회라는 게 어려운 거니까 미리 내가 경제적인 것 좀 준비해 줄게 이러면서 삼성전자 주식을 좀 사놨다 그러면 어떨까요? 많이 다르겠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꼭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행동 유형이라고 하는 건 수식어입니다. 자, 장기적인 거, 단기적인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옵티미스틱이 있습니다. 트러블드라고 한다는 여러분들 브릿지 오버 더 트러블드 워터라고 하는 노래 아세요? 이 노래 아는 사람들 다 이제 연식이 좀 되신 분들. 사이먼 가펑크의 그 노래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되게 험하고 만만치 않다고 보는, 패시미스틱은 무조건 안 되라고 보는 그게 아니라 험하에 만만치 않아, 어려운 일이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티미스틱은 괜찮아, 잘 될 거라고. 그래서 미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되게 어렵다고 보는 분들은 신중하고 전략적인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보되 괜찮고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되게 꿈꾸는 비전이 있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 미래는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가 중요해. 지금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다고 보는 분들은 좀 불안하고 충동적인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낭만적이고 적극적인 유형은 현재 중심적으로 보고 오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자, 손 들어보세요. 낭만적인 유형. 많으실 건데. 목사님들은 낭만적인 유형들 많으세요. 왜? 우리가 낭만적으로 되는 이유는 현재 중심적이고 지금 즐기는 게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미래를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 생각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만적이면 되게 행복해요. 왜냐면 걱정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좀 곤란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겁니다. 내가 단기적인 사람들은 장기적이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장기적인 사람들은 현재를 즐기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 중에 나왔지만 열심히 일만 하고 막 고생했는데 암 걸렸대. 이건 너무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한테는 낭만적인 게 좀 도움이 되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성향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어떤 게 좀 더 나에게 필요할까라는 측면들에서 보시면 되는데 그걸 보실 때도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전략적으로 신중한 유형 나오신 분 그래서 보시면 전략적으로 신중한 유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되게 차근차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회보다는 리스크를 좀 더 중시하고 그걸 챙기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떤 측면에서 좀 아쉬울 수 있냐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리스크를 보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좀 행복하고 즐길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좀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런 걸 보시면 좋겠어요. 비전 있는 꿈꾸는 유형은 괜찮아.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를 만들 거야.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꿈꾸고. 근데 이런 분들의 단점이나 리스크가 뭐냐면 중간중간에 뭔가 약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챙기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충동적인 유형은 현재를 계속 보고 그 다음에 좀 불안하기 때문에 현재 쓸데없는 데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마음이 좀 불편한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몰라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사고 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들이 꼭 목사님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는 측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낭만적이고 적극적인 유형은 좋아요. 왜? 좋아요. 행복해요. 그래서 어떠면 좋을까? 만약에 부부가 두 분 다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다 낭만적이야. 이러면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할 거예요. 조금 문제 생기면 진짜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정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전략적이고 신중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짱 가지고 맨날 막 붙었어. 근데 그 가정에 보면 별로 행복하고 즐겁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이 좀 생기시면 나의 문제를 볼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볼 수 있고 이런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4가지 영역을 보는데 이 4가지 영역을 보는 방법들만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리기. 내가 돈을 얼마 잘 불릴 수 있을까 이걸 보는데 잠깐만요. 첫 번째가 불리기가 아니고 벌기인데 잠깐만요. 제가 잠시만요. 잠깐만요. 네. 제가 요거를 그걸 하면서 조금 미스가 있었는데요. 일단 그 보시면 맨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벌기가 나와요. 벌기가 나오는데 그 벌기는 뭐로 구성이 되었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체 점수가 있고 그 밑에 하위 요소들이 있거든요. 내 전체 벌기가 이게 등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수 숫자로 나온 게 등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게. 이거를 점수라고 100점 만점에 점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등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생에 이런 등수를 받으신 적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1등에서 100등으로 봤을 때 98등도 있을 수 있고요. 70몇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기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시작하는 힘, 지속하는 힘, 함께하는 힘 이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시작하는 힘으로 평가하고 뭘 시작하면 얼마나 끝까지 지속적으로 가느냐를 지속하는 힘 가지고 평가하고 내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해서 성과를 얼마나 더 크게 낼 수 있냐 이걸 함께 있는 힘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 점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불리기입니다. 투자와 관련된 것. 이거는 보시면 투자와 관련된 내 심리나 생각이 어떠냐라는 걸 진단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려면 우리가 지식과 실제로 경험이나 투자와 관련된 역량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게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점수들이 다 낮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등수가 아마 높으실 겁니다. 요거를 좀 키울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3번째가 뭐냐면 쓰기예요. 쓰기는 뭐냐면 쓰기 점수가 높다는 거, 쓰기 역량이 좋다는 거는 뭐냐면 돈을 많이 쓴다는 게 아니고 돈을 내가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고 하는 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요거예요. 그죠? 그래서 쓰기 점수가 좋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쓸 때 안 쓰고 뭔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잘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2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를 보고 두 번째는
내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행복한 소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두 가지 역량을 보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키기는 돈이 많이 생기면 내 돈을 위협하는 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뭐가 찾아오죠? 사람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빌려달라, 그다음에 도와달라, 투자해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두 번째는 뭐냐면 세금이 찾아와요. 세 번째는 질병, 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지키기 영역입니다. 이 네 가지 영역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집에 가서 보시고 내가 어떻게 왔는지를 잠깐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역량들 중에서 제가 최대한 두 가지는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지금이 44분이니까 보통 2시간 정도 하는 강의를 15분 만에 좀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벌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가장 다가오는 성경 구절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해 주게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어떤 일을 하든지 거룩한 일처럼 하라는 얘기인데,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 시대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 첫 번째, 은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비스마르크가 은퇴연금을 만들고 이랬을 때 65세부터 연금을 주겠다라고 독일에서 연금제도를 처음 만들었을 때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몇 세였는지 아세요? 40세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오래 살아서 연금을 받던 사람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평균 수명보다 20년 늦게부터 연금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은퇴라는 말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저는 은퇴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제가 20년 전에 보험 설계를 해주고 이럴 때 암특약을 몇 세로 디자인해 줬을까요? 70세 만기. 근데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80세 만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70세로 해줬어요. 왜 70세로 해줬을까요? 보험료가 저렴하고 고객한테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70세로 해줬어요. 가끔씩 80세로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래 살아서 말려. 아이고 되게 오래 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20년 전에 진짜 생각보다 현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롤모델이 누구냐면 김영석 교수님.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103세예요. 지금도 글 쓰고 칼럼 쓰고 강의하면서 지금도 돈 벌고 계세요. 지금은 김영석 교수님이 아주 별나게 독특하지만 그분이 그러잖아요. 65세 정도 되니까 이제 좀 전성기가 오는 것 같더라. 뭐 이제 그때부터 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 막 해요. 그러니까 그분 때는 이제 되게 독특했지만 점점 100세에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하고 계획을 하실 때는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시고, 혹시나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면 110세까지 살지도 몰라요. 이런 생각 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왜 일이라는 게 중요하냐면, 노인이 되면 겪는 고통을 4가지로 얘기합니다. 빈고, 병고, 무의고. 가난해서 힘들고, 아파서 힘들고, 심심해서 힘들고, 외로워서 힘들고. 이 4가지 고통이 다 죽을 만큼 고통이에요.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 때문에 죽습니다. 심심해서 죽고요, 외로워서 죽고요. 꼭 아프고 가난해서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4가지 고통을 한 방에 없애는 게 뭘까요? 그게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우리 일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재 양식, 하나님 일하시니 너희도 일하라고 하는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퇴하면서 놀 생각 하지 마세요.
불손한 생각. 신앙적이지 않은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일하지 못했을 때는 그걸 일 안 한다고 뭐라 하면 안 되죠. 그죠? 그게 아니라 내가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는데 놀 생각을 하는 거, 기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불손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103세, 90 지금 4세인가? 뭐, 여러분, 이런 친구들 지금 50대, 60대 돼가지고 막 하는 거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뷰티풀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고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요 얘기를 늘 크리스찬들 아닌 사람들한테도 강의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일도 잘하고 돈을 잘 벌까요? 일 잘하고 돈 벌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이거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돈을 벌면 행복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보다 행복해지면 거의 100% 돈을 더 잘 벌게 돼요. 우리가 끝나고 식당에 갔는데 어느 식당에 딱 갔어요. 그 식당의 주인이 딱 갔는데 어서오세요 막 이런 분위기야. 왠지 그 식당 가면 기분이 좋아. 되게 행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넘쳐. 그럼 또 가게 되죠. 한 식당을 갔는데 왠지 우울해. 사장부터. 눈 안 마주친 아르바이트생들 전부 다 핸드폰 보고 있어. 그런데 가고 싶으세요? 되게 심플해요. 우리가 진짜 목사님들이 창업 이제 막 같이 교수님하고 막 같이 공부하다가 진짜 좋은 게 생겼어요. 야, 이게 진짜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 이 얘기를 행복해 보이던 사람, 항상 긍정적인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겠어요? 왠지 우울했던 그 목사하고 얘기하겠어요? 저는 기회가 찾아오고 우리의 생산성이 드러나는데 이 행복하게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행복해야지 이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란색으로 된 거 시작. 저는 돈을 번다는 것은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강의라는 건 돈을 버는 행위입니다. 제가 저런 정의를 내리기 전까지 저도 개인적인 내적인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어릴 때부터 돈이라는 게 중요한 게 돈을 사랑하면 일만 뿌리, 돈을 사랑하면 일만 뿌리가 아니고 돈의 일만하게 뿌리인 것처럼 계속 얘기 듣고 자랐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ING에서 세일즈를 하면서 5년 동안 10억을 넘는 돈을 벌면서도 늘 그 돈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 돈이 더 있으면 나를 망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빨리 써버려야 되고 좋은 데 써버려야 되고 계속 그렇게 균형 못 맞춘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 제가 벌기 먼저 얘기를 하냐면 돈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는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정의에서 시작됩니다. 돈을 버는 것을 긍정적으로 정의 못하는 사람이 돈을 잘 관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왜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냐면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의를 잘 못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일하는 성도들이 나처럼 성직자로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가 하는 일이 되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진정으로 인정해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성도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저는 그런 이야기가 교회 내에서 좀 편하게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나누지 마요. 저는 돈을 잘 벌고 싶거든요. 제가 돈을 잘 번다는 건 뭐냐면 제가 전달하는 내용이나 제가 전달하고 하는 메시지가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지가 좋아하는 얘기를 막 뜯는다고 해서 누가 돈을 주지는 않거든요. 지가 좋아하는 얘기를 뜯었는데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판단될 때 돈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정말 좋은 분인데 대표님 저는 정말 좋은 얘기를 좋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려고 해서 정말 건강하고 좋은 얘기를 전달하는데 왜 저는 돈을 못 벌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점점 가난해진다면 점점 지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듣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치를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제가 정말로 귀중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가치 있게 받아들여졌다는 거고 그래서 자꾸 강의할 기회가 많아졌다는 거고 제가 그만큼 좋은 걸 많이 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번다면 많이 벌수록 더 가치 있는 인간이 된 거죠.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이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돈을 잘 번 거는 그 사람이 의미 있게 일을 했고 가치를 많이 준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적용되는 제일 좋은 스토리가 성심당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히트 막 이슈가 됐는데 파리바게뜨하고 뚜레쥬르보다 영업이익이 더 많아졌다고 막 이슈가 됐다고 나오고 있어요. 성심당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빵을 만들겠다고 아직도 이름을 고풍스러운 성심당 쭈르 뭐 바게트 이렇게 안 바꾸고 계속 성심당을 유지하고 있고, 돈이 생기면 그 돈의 일부분들을 직원들한테 주고 지역사회에 엄청나게 빵을 공급하고 기부하고 이러면서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는 거죠. 그 회사가 돈을 번다는 거는 사회적으로 있는 가치를 만들어낸 거고, 그 회사가 돈을 번다는 건 직원들이 부자가 된 거고, 그 회사가 돈을 번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빵들이 그 지역사회에 뿌려졌다는 거죠. 저는 성심당이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돈을 번다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메시지나 얘기가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정말 교수님 하는 얘기가 진짜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러면 저에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계속 하면서 저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저분들이 생산성이 더 높아지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것과 관련된 태도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 얘기 많이 들어보실 텐데, 벽돌 쌓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하냐? 어떤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벽돌 쌓잖아. 먹고 살려고 했잖아. 세 번째는 세계 최고의 성당을 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세 사람들이 쌓아 올린 성당의 퀄리티가 똑같을까요? 벽돌의 퀄리티가 똑같을까요?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야 신성진 뭐 하고 있어? 본 몰라? 강의하고 있잖아. 야 신성진 뭐 하고 있어? 먹고 살려고 강의하고 있잖아요. 지방에서까지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목사님들한테 정말로 준비한 거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고, 이걸 통해서 건강한 돈 이야기가 목사님들한테 도움이 되고 새로운 머니스토리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 따라서 저는 만들어낸 상품의 퀄리티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퀄리티가 다르면 뭐가 달라지죠? 좀 소득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은퇴 이후에 뭔가 일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배송 목사님이 붕어빵 뭐 하시고 이런 거, 그 붕어빵을 만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맛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소득이 달라집니다. 100% 달라집니다. 저는 그게 우리에게도 그렇고, 성도들한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100세 시대라는 걸 봤을 때, 지금 목사님들이 하는 부분들을 받는 사례비를 더 벌고, 그게 이제 더 벌기거든요. 근데 또 벌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중사역이 됐든 뭔가 됐든 또 벌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으면 기고를 합니다. 기고라고 글을 쓰면 원고료를 받죠. 이런 것도 저한테 또 벌기가 되는 거죠. 무언가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고, 오래 벌기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은퇴하고 나서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래 벌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오래 벌기를 할 때 또 벌기가 되게 도움이 돼요. 내가 뭔가 재밌게 또 벌기 했던 것들이 나중에 오래 벌기에 도움이 되거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글 쓰고 강의하고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걸 40이 넘어서 깨닫고, 나 평생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내는 얼마 전에 제빵사 자격증을 땄는데, 제빵사 자격증을 따면서 유튜브하고 책만 보고 제빵사 자격증을 땄어요. 뭔가 이 제과 제빵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유튜브 보고 책 보고 어떻게 제빵사 자격증을 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우리 집사람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재능이 있다라는. 저는 저희 집사람처럼 제빵사 자격을 딸 수 없고요. 저희 집사람 저처럼 글 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똑같은 목회를 하지만 목사님들이 오랫동안 살아오시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거, 재밌는 거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벌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래 벌기를 하세요.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목사님 말씀에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코칭이나 이런 거 추천드려요. 그걸 하시면 소통에 되게 도움이 되실 거고, 나중에 목사님들이 목회의 경력과 코칭의 경력이 합쳐져서 엄청난 캐리어가 돼서
생산성 있는 아마 그 은퇴 이후의 작업으로 자격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은퇴 시장이 열리고 있고, 얼마 전까지는 사실은 은퇴나 코칭 이런 거 할 때 무료 코칭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지자체나 이런 데 돈이 풀려서 거의 다 유료 코칭으로 하고 있어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지금 그런 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 그 전에 내가 뭘 잘하는지, 뭘 만들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것 가지고 하세요. 글 쓰기를 좋아하시면 그거 가지고 하시면 그걸 가지고 또 벌기를 이미 시작을 하시고 퇴직하기 전부터, 그 다음에 나중에 오랫동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소득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다른 소득을 만드는 방법, 더 오래 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지, 이런 걸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하나도 못 드린 거예요. 아마 그것에 대한 좀 니즈가 있으실 건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한 10분 더 하시죠. 10분 더? 10분 더 괜찮습니까? 네. 저는 괜찮습니다. 이미 기차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하고 네.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네. 일단은, 목사님들 주식 투자 괜찮은가요? 네? 장기 투자는 괜찮아요. 네네. 일단, 제가 토요일 날, 어떤 교회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얘기하다가, 끝나고 나서 한 분이 피드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른 건 대표님 너무 좋았는데, 목사님 주식 투자해도 되나요? 이 질문이 좀 쾅 걸렸다. 아니, 목사가 주식 투자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근데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라면이 1963년에 처음 나왔을 때 10원이었습니다. 지금 1000원이 됐죠. 가치가 100배가 올랐습니다. 물가가 100배가 올랐다는 건 뭐냐면 돈의 가치가 100분의 1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넣어놓은 거를 그걸 은행에 계속 넣어놓으면 그게 물가 상승에 비해서 계속 가치가 떨어져요. 물가 상승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100만 원짜리 안 쓰고 저축해 놓은 게 105만 원이 되는 게 그게 물가 상승이에요. 그런데 내가 은행에 넣어놓은 돈은 102만 원밖에 안 된 거죠. 실제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도 해야 되지만 투자를 해야 돼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투자해놨다. 10억을 투자해놨다. 어떤 사람은 그걸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요. 그러면 2%를 받으면 1년에 2천만 원씩 찾았어요. 내가 좀 투자를 해서 6%를 운영한다 그러면 1년에 6천만 원씩 찾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씩 운영한다 그러면 1억을 찾았어도 원금이 안 까지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모아 나갈 때도 저축이 필요하고요. 투자가 필요하고, 돈을 은퇴 후에 쓸 때도 적절한 투자 상품을 운용하는 게 필요해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왜 투자에 대해서, 만약에 목사님이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 시비를 건다. 그럼 왜 그것이 괜찮은지에 대한 논리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평등하게 사회와 기업의 성장에 참여하는 방법이 주식 투자입니다. 부동산 투자 안 돼요. 목사님들이 어디서 돈을 모아서 부동산 투자? 쉽지 않아요. 조그만 월급 벌고 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이재용이든 나든 어쨌든 내가 한 주 투자하면 그 투자한 만큼 내가 기여한 부분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태생부터 그렇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동인도회사 처음 생겼을 때 그때도 왕도 투자하고 하녀도 투자하는 거예요. 그 귀족 신분사회에서 유일하게 평등하게 했던 게 주식 투자예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신분사회에서 이런 느낌 들잖아요. 이 신분사회에서 유일하게 같이 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단지 이걸 할 때 단기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탐욕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안 되게 해야 되잖아요. 안 되게 하는 게 뭐냐면, 투자는 운전과 같다.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멀리 가니까, 오래 사니까 운전해야 돼. 근데 운전하면서 사고 안 나려면 어떻게 되죠? 속도 잘 지키고, 설할 때 쓰고, 추월하려고 욕심내지 말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안전운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안전 투자가 필요하다. 그 투자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방법만 알려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주식 투자할 때 저는 이제 게으르게 투자하기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게으르게. 열심히 투자하는 건 뭐냐면 맨날 주식 시장이 어떤지 보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보고 올랐냐 내렸냐 보고 막 이런 거예요. 이걸 자주 하면 성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도 없고요. 전문가도 없어요. 자, 옛날에 한 실험 중에 재밌는 실험을 말씀드리면 밥만 먹고 주식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랑 그 다음에 일반 개미 투자자랑 그 다음에 원숭이 나왔어요. 내기를 했어요. 누가 1등 했을까요? 펀드 매니저는 자기가 이게 오를 거야 라고 하는 걸로 구성을 했고, 개미 투자자는 우리 같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런 회사가 잘 나갈 거야 이렇게 해서 펀딩을 구성했고, 원숭이는 어떻게 펀드를 구성했을까요? 원숭이는 이렇게 다트 던져가지고 맞는 걸로 펀드 구성. 누가 1등 했을까요? 예? 원숭이가 이겨야 맞는 것 같습니다. 원숭이가 이겨야 맞는 것 같아요. 원숭이가 1등 했어요. 이게 믿어지세요? 에이, 설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믿음 없는 시대에 대부분이 그렇게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실험해서 이 원숭이 대신 뭘 썼냐면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어린애. 어린애 보고 지 마음대로 잡아라고 했어요. 그 1년 동안 실험해서 누가 1등 했을까요? 어린애가 1등 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자신있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코로나 한창 때 주식 방송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저는 주식 전문가는 아닌데, 뭐 트레이딩 전문가는 아닌데, 주식 쫙 하는 사람, 방송이 많이 생겼는데, 제가 HCN이라고 KT 자회사 중에 케이블 TV 한 군데서 재테크 연구소라는 방송을 만들어서 제가 진행을 했어요. 주식 전문가 2사람 데리고. 뭐 FRB가 어떻게 되고, 뭐 삼성전자 어떻게 되고, 2차전자 이런 질문들을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랑 1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많은 것들 봤어요. 우리는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펀드 매니저도 안 되는데 우리가 되겠어요? 안 돼.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는 할아버지가 내기를 걸었어요. 야, 10억 내기하자. 나는 그냥 S&P 500 지수에 투자할 테니까 나한테 이길 수 있는 놈들 나와봐봐. 10억 내기하자. 그래서 한 친구가 붙었어요. 프로테이지 파트너스라고 하는 그 헤지펀드 대표가 형님 저랑 한판 하시죠. 그래서 붙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워렌 버핏이 이겼어요. 지수라고 하는 건 그냥 시장 전체 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 헤지펀드 펀드 매니저들이 못 이긴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가 되게 유명해졌어요. 제가 이 얘기 핵심은 뭐냐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지가 열심히 뭔가 해서 올리려고 하는 거 거의 실패해요. 그래서 제가 보통 3가지 방법을 만드는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1등 기업 주식에 분산 투자하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회사들, 삼성전자, 저 모르는 회사 있으세요? SK하이닉스, 현대차,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폭시, 우리 다 아는 회사들, 이 회사들에 1억씩 투자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때 제가 2022년 1월 달부터 이걸 계속 해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보면 요때 요만한 때 투자했는데 5년 지나서 보니까 요렇게 오른 거죠. 5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8%. 연평균 수익률 8%면 괜찮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정도면 괜찮은가요? 5년 동안 그냥 투자해놓고 아무 짓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짓도 안 하는 게 뭔가를 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높더라. 근데 어떤 회사에 1등 기업들, 제가 생각할 때 그 목사님들이 다 알만한 회사들만 가지고 고민하시면 돼요. 그런 회사들 중에서 마음 가는 회사 몇 개 나누어 가지고 하나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보세요.
얘 있죠, 얘. 반토막 났죠. 이렇게 반토막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나눠서 투자는 한 회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되게 좋은 회사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 하나에만 투자해서 부자 되는 분들 많죠, 그죠? 근데 그분이 만약에 그때 1980년대에 제일 잘 나가던 회사는 한국전력에 장기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한 회사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목사님들 뵙고 삼성전자가 소니도 이길 거고 IBM도 이길 거고 GE도 이길 거예요. 이랬으면 저거 뭐라고 했을까요? 미친놈이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삼성전자가 GE도 있고 GE는 벌써 GE가 6분의 1 토막인가 났고요. 그 핸드폰에서 제일 잘 나가던 노키아라는 회사는 10분의 1 토막 났어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나누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나눠서 투자하는데 연평균 수익률 31%예요. 연평균 수익률 31%면 5억이 5년 뒤에 20억이 돼 4배가 되는 거예요. 저런 투자가 없죠, 그죠? 그런데 진짜 아무 짓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오렌 버핏보다 평균 수익률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우리나라 1등에서 10등 아니면 1등에서 길게 30등 안에 드는 회사들 중에서 반도체 잘 된다고 반도체만 몰빵하지 말고 몇 개 나누어서 투자하시라. 근데 이때는 주식시장이 좀 좋을 때였거든요. 요즘 어떻게 보면 4월 12일이면 얼마 안 된 거죠, 그죠? 보시면 1등부터 5등까지 5년 전에 투자하면 연평균 수익률이 11%. 여기에는 배당이 빠진 거예요. 배당 합치면 더 들어가요. 한 13% 정도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져서 17% 정도 돼요. 5억이 11억이 된 거, 요거는 8억이 된 거죠. 저 정도 되면 괜찮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이제 주식 투자 하셔도 좋다. 하셔도 좋다. 하시는데, 어디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걸 보는 순간, 목회도 망하고 주식도 망해요. 100%입니다. 100%예요. 제가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한테 얘기할 때도 주식 투자 그렇게 하면 당신 인생이 망가진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일을 성실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그러니까 나누어서 분산 투자하고 그 다음에 그들떠도 보지 마라. 1년에 한 번 정도만 그들떠 봅니다. 그래서 왜 그들떠 보냐면요. 왜 그들떠 보냐면 이런 놈 발견하기 위해서요. 아, 얘는 작년도 그렇고 1월도 그렇고 똑같고 이제 안 오르는 것 같네. 그럼 얘는 다른 애로 바꾸는 게 좋겠네. 이런 생각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들여다보죠. 예를 들어서 지금 2022년 끝나고 나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주가가 팍팍 다 떨어졌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팔아야 되나 난리였어요. 그때 팔았으면 지금 배 아파 죽을 거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한국이 좋아요? 미국이 좋아요? 죄송하지만 미국이 좋은 거는 미국 기업들이 주주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회사들은 쭉 봐가지고 이거 물 만드는 회사인데 물 만드는데 보니까 파는 기술이 중요한 건데 그 기술 가지고 있는 회사 인수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뭘 타면 뭐가 좋아요. 그런 회사 인수하고 이래서 이거의 가치를 계속 키워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도 계속 가치가 커가는 거야. 근데 반대로 하는 회사도 있어요. 요거 전체 보고 투자했는데 요 돈 된다니까 좀 따로 상장해. 요거 돈 되니까 따로 상장해. 이게 카카오 하는 짓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자회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130개가 넘거든요. 제가 확인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돈 된다는 거 있으면 모빌리티 따로 상장하고 뱅크 따로 상장하고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들의 돈을 도둑질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능하지 미국에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좋은 게 아니라 미국이 자본주의적으로 좀 더 주주에 대해서 제대로 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주주 가치를 제대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과 미국 주식을 나누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렇게 나눠서. 근데 이렇게 하는 거에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주가가 비싸요. 한 주식만 살라 그래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이 ETF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주식, 국내 주식에서 검색을 하실 때 타이거 탑10이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테크 탑10 요걸 검색을 해보세요. 요거는 뭐냐면 1등부터 10등 기업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ETF예요. 그리고 가격이 요때 한 주당 지금 12,0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10만원 투자해도 조금 몇 주 살 수 있어요. 10만원 투자해도 저기다 나누어서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보셨던 거는 뭐냐면 이게 주가가 너무 비싸요. 이 한 주가 이게 10몇만 원, 40만 원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한 주씩만 사도 몇백만 원 확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불안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속 편하게 하는 거는 여기 조금 더 속 편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뭐 넣었다 샀다 팔다 이런 관리는 못하지만 근데 요렇게 투자하고 미국 거 요렇게 투자해 놓으면 저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돈 때문에 막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그래서 한 달에 그냥 얼마씩 꾸준하게 이렇게 투자하셔도 되고요. 목돈이 있으면 저게 적절하게 투자해 놓고 안 보는 거죠. 그 목돈 있는 거 전부 다 투자하시면 안 돼요. 100% 그냥 내 돈에 한 20%, 30%, 맥시멈 50% 정도 전부 투자하고 그냥 눈 감고 있으셔도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투자를 해놓으면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언제 찾아야 되는데요? 안 찾는 거예요. 회사는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안 찾는 거예요. 그럼 언제 찾는데? 돈 필요할 때 찾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스웨어라는 회사가 처음에 워렌 버핏이 살 때 얼마였냐면 11달러 정도였거든요. 지금 얼마 할까요? 60만 달러가 넘거든요. 몇 배가 올랐냐면 6만 배가 올랐어요. 6만 배 올랐다는 건 내 돈을 10,000원을 넣었으면 그게 6억이 된 거거든요.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투자해놓은 걸 계속 재투자하는 게 중간에 이익 났다고 찾아쓰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절대 못 봐요.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20% 수익 나면 시연하고 이런 게 돈 안 벌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넣어놓고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할 것 같으면 놔두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워렌 버핏처럼. 그래서 1등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쟤들 원래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간 애들이야. 걔들이 고시도 더 잘 붙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저기 밑에 있는 애가 갑자기 뿅 가가지고 갑자기 고시 1등 할 거야 하고 보는 것보다는 서울대 법대 간 애가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근데 단기적으로 오르내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저렇게 투자하시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 쓸 돈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려갈 때 같이 다 내려가거든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그럴 때 내가 돈 쓸 일이 생기면 1억이 5천만 원 됐을 때 5천만 원 쓸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다 찾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쓸 돈은 항상 안전한 데 좀 빼놓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것들을 투자하셔야 된다. 요거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IRC하고 ASA 조금 IRP는, 그러니까 IRP라고 하는 거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하거나 퇴직금이나 아니면 퇴직 이후에 쓸 돈들을 연금같이 받고 싶을 때 하는 게 이제 IRP라고 하는 계좌고요. 그거는 뭐 계좌, 그 증권사 오픈해가지고 지금 뭐 목돈을 넣으셨다가 좀 있다가 연금으로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ISA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요 계좌를 통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ISA 계좌는 뭐 인디비주얼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뭐 은퇴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고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거기서 지금이 200만 원인가까지 무이자 그 비과세 하는 걸로, 그 소득 난 거에 대해서 200만 원인가 무이자 그 비과세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500만 원인가 늘어나고 뭐 하여튼 이런 조건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목사님들이 운영할 때 내 돈이 조금 있다라고 하면 그 계좌에서 똑같이 주식을 하더라도 그 계좌를 통해서 운영하면 세금이 발생을 안 해.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런 특혜를 주는 거고, IRP는 뭐 이제 돈을 넣으면 뭐 세액 공제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연금 받는 상품이니까 이제 좀 개념들이 좀 다르다. IRC에 넣어가지고 ETF를
할 수 있죠. 그 이야기는 이따가 서로 네네.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